동해 바닷가에 가면 그 방파제 앞에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발이 나 있는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구조물들을 많이 쌓아서 파도가 거기에 부딪혀서 좀 상쇄되도록 만든 그런 구조물들을 많이 쌓아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느 정도의 크기의 구조물을 쌓는 게 좋을까요? 몇 개나 거기 놓아야 될까요? 이런 걸 어떤 사람이 누가 그걸 판단할까요? 어느 정도 놓아야 파도를 막아낼지. 너무 많이 놓으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 거고, 너무 조금 나오면 파도가 넘칠 텐데, 그 개수, 그 다음에 구조물의 크기, 이런 걸 어떻게 알고 거기 그렇게 맞춰서 놓을까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지금 부산에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안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줄여서 해양연구소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이전에 해양연구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인 집사님이 한번 초청하셔서 방문했는데요. 방금 제가 던진 이 질문을 그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연구하는 현장에 가니까 큰 수조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방금 말씀드린 그 테트라포드 모형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넣으니까 수조 안에서 파도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높이면 파도가 더 크게 일어나고, 이 파도가 어느 정도 일어날 때 이걸 몇 개나 어느 정도 크기로 놓아야 제일 경제적으로 좋은가, 이거를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그 크기로, 그 개수로 그 바닷가에 쫙 놨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작정을 합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한 가지 작정을 했어요.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근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나는 마침내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가 마음에 굳게 작정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성령님이 어느 지역으로 못 가게 막기도 하고, 때로는 저 유럽 지역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것은 자기 혼자 결심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계속 심어 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황제가 버티고 있는 권력의 중심지 로마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은 그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일정을 계속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마치 그 해양연구소 수조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울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뭘 깨달았을까요? 한마디로 그가 가는 길에 마귀의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걸 본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기가 아끼던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 하면 그 아데미 여신의 모형이든지 아니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런 우상은 다 가짜고 여러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저렇게 우상 섬기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제 이 신전 모형이나 이 아데미 여신의 이 모형을 아무도 안 사겠구나. 그동안은 우리가 정말 굉장히 쉽게 장사했는데 이제 이 장사가 어렵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공들, 또 비슷한 일을 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이제 장사 안 됩니다. 이 정도 말 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선동할 수 없습니다. 니네 밥그릇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하냐, 아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동이 될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아주 광적으로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있으면 우리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에베소 사람이 정말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이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아데미야, 아데미야. 막 그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들을 끌고 야외에 있는 큰 극장으로 이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도 이 야외 극장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에베소 이 지역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여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 야외 극장 안에 2만 5천 명에서 2만 7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바로 이 야외 극장에 예수 믿는 사람 둘을 잡아 끌고 가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관중들이, 몇만 명 되는 관중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야, 아데미야, 아데미야. 그 몇만 명의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아마 거기에 끌려간 두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만 사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지금까지 자기가 쳐놓았던 방어선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만약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겁을 줘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다르고 핍박의 종류는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의 방해가 계속 있을 거라는 걸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몇만 명이 소리를 지르는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그는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바울이 본 게 있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보았지만 그들의 한계가 뭔지도 분명히 보았어요. 원래 여러분, 검객들은 칼을 함부로 빼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검객은요, 칼을 뺄지 말지, 보여줄지 말지,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일단 빼면 어떻게 되냐면 칼이 몇 센치고 길이가 얼마고 저 정도는 내가 막을 수 있겠다, 딱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 안 되고 확 뺀다, 조심해라, 막 요 정도까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칼을 뺐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중을 동원했어요. 봤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거 봤지?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뭘 보여줬나 하면 그렇게 많은 군중을 모았을 뿐이고 두렵게 할 뿐이었지 그들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 가운데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에 빠져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에베소에는 거대한 신상이 있었고 거기에 거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자기들은 연약하고 조그만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고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지만 그들은 소리만 요란했지 그들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성난 군중들이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어삼킬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 좀 지혜로운 서기장 한 명이 나와가지고 조곤조곤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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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를 질렀는데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세요. 그리고 법대로 재판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2만 명이 그냥 술술술술 다 집에 간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특별히 극히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를 오늘 본문 32절에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막 선동돼가지고 막 소리는 질렀는데 그런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밥줄 끊어질까봐 이 선동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소리만 질러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칼을 뺐지만 그 칼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마귀는 칼을 뺐지만 그는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그 방어선이 얼마나 허당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많은 군중들의 함성에 굉장히 위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 우리 위축돼요.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막 글을 올립니다. 개독교 나쁜 놈들 막 이야기할 때 쪼그라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막 신천지에서부터 코로나가 발언한 이걸 그냥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성도들 보고 지난주 교회 갔다 왔냐? 그럼 교인들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격리될 때 말고 제대로 다 풀어지고 교회 갔는데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막 선동하고 그런 걸 온 SNS에 올리고 할 때 많은 이 교회 성도들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두렵게는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들 뒤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상 기괴한 옷을 입고 막 시내를 행진하고 할 때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꼴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성애를 즐기다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입원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 의사나 간호사들은 잘못하면 주사바늘 자기한테 실수로 잘못 찔리면 자기들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병원 의사 간호사들 전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습니다. 떠들어대는 사람, 동성애가 마치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단기팀이 갔다가 거기에 막 억류되고 2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 지역에 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간 사람들이 마치 아주 악한 사람인 것처럼 온갖 악한 말로 공격하던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요, 어떤 아주 나쁜 사람이 탈레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배형규라는 사람이 목사다, 일로 바쳤어요. 결국 그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거기서 억류돼서 고통당했던 그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이 유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이 세상을 뭐 대단하게 바꿀 것 같은 그들의 함성은 콧대 반짝이에요. 그러나 진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의 길로 이끌 능력은 주님께 있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핍박이나 조롱이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경고했고 협박했습니다. 다시 복음 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수많은 핍박, 어려움, 환난들을 성도들에게 주고 그들을 두렵게 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의 사건을 겪으면서 작정합니다. 로마로 가야겠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나는 이 그들의 방어선을 넘어갈 수 있다. 그 확신을 갖고 그는 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엠립이라는 곳에 가면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 너무 크고 화려하고 정교한 그 건물들이 거기에 쫙 있는데요, 그 뒷골목중 그 한가운데 말고 약간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보면요, 무너진 건물들이 많이 보여요. 이 영상에 있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주 웅장한 건물 중에 나무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점점 나무가 자라니까 이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거대한 건물에 비해서 나무 씨앗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깁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세력들 앞에 굴하지 않고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데미를 향한 이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여도, 신전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무당들이 설치된다는 거예요. 무슨 건진법사, 천공,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막 흔들어 놓는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엄에 참여해서 뭐 작전 짜는데 끼어들었던 예비역 소장, 그분이 육사 수석으로 입학한 분이라는 지금 안산에서 점집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끼어들어서 요 날짜에 하면 될 거라고 알려준 것 같아요.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쉽게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이상하게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점점 무당들이 판을 치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가에 가보세요. 타로 점집들이 즐비합니다. 그 학생들이 뭐라고 거기 가겠어요? 야, 이거 믿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간데 왠지 좋은 점괘가 나오니까 복권 한 장 사볼까? 다 그러고 있어요. 이제 이 계엄 이 문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만약 대선을 다시 치르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조상별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안 믿는데 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저는 믿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산의 생활정보지를 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뭐 사람 구함 이런 거 점집 광고가 있더라고요. 점집 광고. 무슨 선년지 무슨 동자인지 뭐 쪽집게가 거기 광고를 하면서 쭉 써놓고 제일 밑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놓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독교인도 환영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자꾸 이런 데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에, 껍데기에 불과한 것에, 요란한 것에 거기에 사람들이 믿고 가는 거예요. 재미로라도 그냥 혹시나 해서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껍데기만 요란할 뿐이지 그 에베소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외쳐대도 거기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드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뭐 연희 전문, 이화 여전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마다 야학을 세우고 거기서 정말 신실한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그들을 개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리 옆 동네 안산에 가면 상록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 이름이 왜 상록수역인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심훈이라는 사람이 쓴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최영신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원래 본명은 최용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록수역이 처음에는 용신역이었어요. 그러다 이름이 좀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상록수역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 최용신 전도사님이었죠. 그 여자 전도사님이 안산 상록수 부근에 있는 샘골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모아서 정말 가르치고 개화시켰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샘골교회에서 주로 사역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옆 동네에 와서 그 동네 애들을 모아서 또 그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가 바로 비봉 있는 야목 이런 동네입니다. 그곳에 그 최용신 여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뿌린 작은 씨앗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았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병원을 통해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건강을 되찾았던 거예요. 복음이 떨어진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술집이 다 문을 닫았대요. 저한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 술집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술집 사장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 교회 앞에서 데모하는 그런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돼서 미치겠다, 목사 나와라, 어떤 놈인지 보자, 막 좀 이런 데모가 일어나기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왜 이 동네에서는 음란물을 퍼뜨리고 막 이런 걸로 장사하는 사람이 안 될까? 왜 이 동네에서는 이단들이 힘을 못 쓸까? 좀 그들이 고민하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올라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이런 로마 제국의 한 도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도시의 관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황제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두렵게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대하고 큰 승리를 꿈꾼다면 작은 승리를 계속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에 그런 데서부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막 입에 막 온갖 악담을 갖고 여러분 교회 갔다 왔다고 막 공격할 때 더 많은 악담과 고춧가루 후춧가루 넣어서 그냥 확 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며 누르시고, 여보 사랑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럴 때 그냥 뒤에서 마귀가 빨리 던져, 빨리 고춧가루 뿌려 하다가 힘이 쭉 빠질 때 여러분 뒤를 보고 승리의 V자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승리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이미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고 곰하고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는데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작은 승리를 계속 경험하다가 마침내 큰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작은 승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는 습관이에요. 패배도 습관입니다. 지는 사람은 맨날 져요. 그 마귀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자기 혼자 저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할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매일 승리하는 사람 앞에 마귀가 긴장합니다. 김집사 떴다, 박권사 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좀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엄청난 사람들의 방해를 만났지만 이게 얼마나 허당인지를 보았어요. 저들은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었지만 저들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대신 자기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자기들 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믿게 되었기에 당당하게 이제는 해양연구소가 아니라 동해안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지역의 변방이 아니라 로마 한복판으로 황제 앞에 나갈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용기를 얻고 승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